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수한 옛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드리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착한 마음 하나가 얼마나 큰 복을 불러오는지, 또 그릇된 욕심이 얼마나 큰 화를 부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때는 단풍이 붉게 타올랐다 못해 이제는 스산한 바람에 힘없이 흩날리던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초가집에 마음씨 착한 약초꾼 박서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이미 40줄에 들어섰지만 가난히 발목을 잡아 혼인은 꿈도 꾸지 못하고 병든 노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그의 삶전부였지요. 애미 때문에 우리 아들 고생이 너무 많구나. 콜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시오. 자식이 늙은 부모 봉양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이치인 것을요. 자, 여기 죽이라도 좀 드셔보시오. 박서방이 내민 것은 멀건 좁쌀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사흘을 쪼개어 먹는 귀한 양식이었지요. 노모는 아들의 헬쑥한 얼굴을 보며 차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내가 든든히 먹고 산에 올라야지. 어서 먹어라. 어머니, 제 걱정은 마시라니까요. 저는 이따 산에 가서 칡뿌리라도 캐어 먹으면 그만입니다. 어머니께서 기력을 차리셔야 제 마음도 편한 법입니다. 자, 어서요. 아들의 성화에 노모는 겨우 숟가락을 들었지만 그 눈가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이슬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애써 웃으며 지게를 챙겨 들었습니다. 지게에는 낡아 빠진 약초 바구니와 함께 유독 그의 손길이 오래 머무는 두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날이 무뎌질 대로 무뎌졌지만 손에 익은 작은 손도끼요. 다른 하나는 아버지 때부터 써온 것인지 검붉게 빛이 바른 칡덩굴 밧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질긴 칡덩굴 밧줄 덕에 제가 험한 산을 오르내립니다. 오늘도 이놈이 제 목숨을 지켜주겠지요. 부디 오늘만큼은 영험한 약초 한 뿌리라도 제 눈에 띄게 해주시구려. 어머니 약값이라도 마련해야 할 터인데.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새벽의 찬 공기가 그의 남루한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오직 노모의 약값을 벌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험준한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박서방이 사는 마을에서 신리쯤 떨어진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소란이 한바탕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 제1의 부자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최대감이 아침상 앞에서 길길이 날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으아! 이 쓸모없는 놈들! 그 계집 하나를 놓쳐 그년이 내 돈 수십냥을 받고 이 산의 혈자리를 알려주기로 해놓고 감히 도망을 쳐. 대감 나리. 송구하옵니다. 그 계집이 어찌나 날랜지 산속으로 사라지자마자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사옵니다. 닥쳐라! 이놈! 너희들이 무능하여 놓친 것을 어디서 변명을 하려 드느냐? 그 계집, 필시 보통 내기가 아니다. 땅의 기운을 읽는다는 직관이라 하더구나. 내 듣기로는 이 산 어딘가에 천하의 영물, 천종산삼이 잠들어 있는 혈자리가 있다 하였다. 그것만 얻으면 내 이까짓 고을의 부자를 넘어 한양의 정승판서 부럽지 않은 부귀영화를 누릴 터인데. 대감 나리, 소인이 듣자 하니 그 계집의 이름이 묘연이라 하옵니다. 신묘한 재주를 가졌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지요. 필시산 어딘가에 숨어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묘연이라. 좋다.
당장 가솔들을 모두 풀어 산을 이 잡듯이 뒤져라. 그 계집을 찾는 놈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나 만약 그년보다 먼저 산삼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너희들 모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알겠느냐? 예, 대감 나리. 명심하게 싸웁니다. 최 대감의 눈은 재물이 아닌 재물을 향한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선량한 약초꾼 박서방과 탐욕스러운 부자 최 대감. 같은 산을 향하는 두 사람의 운명은 이때부터 보이지 않는 실로 엮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박서방은 이미 산중턱을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여느 약초꾼들은 잘 들지 않는 험하고 깊은 곳까지 들어온 것이지요. 길이 험해야만 귀한 약초가 있는 법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헉, 헉. 이놈의 산은 올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구나. 저건 도라지로구나. 허나 너무 어려서 캐봐야 돈푼이나 되겠나? 저쪽 바위 틈에 있는 것은 잔대인데 저것만으로는 어머니 약값은 어림도 없지? 에휴. 그는 해박한 지식으로 산의 온갖 풀과 나무 이름을 줄줄 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구니를 채우는 것은 늘 돈 안 되는 잔뿌리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허기를 달래려 칡뿌리를 캐어 질겅질겅 씹으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헉. 저것은 멧돼지. 그의 앞길을 막아선 것은 성난어미 멧돼지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달려들듯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씩씩거리고 있었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을 테지만 박서방은 침착하게 허리춤의 손톱끼를 고쳐 쥐었습니다. 쉿. 나는 그저 지나가는 길손일 뿐이다. 내 새끼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니 부디 길을 비켜다오. 그는 섣불리 덤비거나 소리치지 않고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산의 이치를 아는 그는 섣부른 행동이 짐승을 더 자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대치하던 멧돼지는 박서방에게서 위협을 느끼지 못했는지 킁킁거리다 인해 새끼들을 데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휴. 10년 감수했네? 하마터면 오늘 여기서 객사할 뻔했구나. 역시 산에서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법이야. 그저 내게 허락된 것만 가지고 가야지. 큰 위기를 넘긴 박서방은 마음을 비우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더 깊은 곳, 물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오는 험한 계곡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이라면 혹시 귀한 약초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계곡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듯 원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깎아지를 듯한 절벽과 세찬 물살은 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지요. 박서방이 바위에 걸터 앉아 잠시 숨을 돌리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엉. 이게 무슨 소리인고? 바람 소리인가? 아닌데. 분명 사람 소리 같은데. 그는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소리는 절벽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설마. 이 험한 곳에 사람이 있을 리가. 혹시 내가 헛것을 들었나? 아니야. 분명 사람 소리야. 박서방은 지게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절벽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절벽 중간쯤 되는 위태로운 바위 턱에 흰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저런 곳에 사람이. 여보시오. 괜찮으시오. 살려주시오. 발을 헛디뎌. 더는 움직일 수가. 여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냘팠습니다. 그녀가 매달린 바위 턱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외면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서방은 달랐습니다.
꼼짝 말고 거기 계시오. 제가 곧 내려가겠소.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춤에 감고 있던 칡덩굴 밧줄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자 그의 유일한 재산이며 그의 목숨을 지켜주던 바로 그 밧줄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밧줄로 사람 목숨 하나 살리려 합니다. 부디 튼튼하게 버텨주어야 합니다. 박서방은 밧줄이 단단히 묶인 것을 몇 번이고 확인한 후에야 밧줄을 잡고 조심스럽게 절벽 아래로 몸을 내렸습니다. 그의 발밑에서는 아찔한 계곡 물소리가 흉흉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평생을 산에서 살아온 약초꾼이었지만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을 내려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바위 조각이 그의 손바닥을 핥히고 낡은 집시는 금방이라도 미끄러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조금만 더. 조심. 하세요. 여인의 위태로운 모습이 가까워질수록 박서방은 더욱 힘을 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쓰러져 있는 바위 턱에 발을 디딘 박서방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손 많이 다치셨소? 발목을 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누구신지요?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일단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요. 제가 업을 터이니 제 등을 꽉 잡으시오. 박서방은 여인을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가냘픈 여인의 몸이 그의 등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고역이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밧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여인을 받치며 절벽을 다시 올라가야 했습니다. 으라차. 그의 팔뚝에 핏줄이 붉어지고 등줄기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등에 업힌 생명의 무게가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었습니다. 한 뼘, 또 한 뼘, 아찔한 사투 끝에 마침내 박서방은 여인을 데리고 무사히 절벽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헉. 다 됐소. 이제 안전하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묘연은 흙투성이가 된 박서방의 얼굴과 밧줄에 쓸려 피가 배어 나온 그의 손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깊은 감동과 경외심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그녀의 다친 발목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고, 발목이 심하게 부었구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소. 잠시만 기다리시오. 제가 약초를 구해오리다. 박서방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능숙하게 지혈과 통증 완화에 효험이 있는 약초 몇 가지를 구해와 돌멩이로 빻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선해. 묘연은 그런 박서방의 모습을 신비로운 눈빛으로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귀인을 만났음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지친 기색도 잊은 채 정성껏 빻은 약초를 묘연의 퉁퉁 부은 발목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시원한 약초의 기운이 퍼지자 묘연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멈추고 박서방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리 신세를 지게 되어 송구할 따름입니다. 은인의 성함이라도 여쭐 수 있겠사옵니까? 은인이라니요. 당치도 않소. 저는 그저 약초꾼 박서방이라 하오. 누구라도 그리했을 것입니다. 아니옵니다. 제가 사람을 많이 겪어보았으나 박서방님처럼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남을 구하는 이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썩은 고목의 꽃을 피울 만큼 귀한 것입니다. 묘연의 칭찬에 박서방은 그저 얼굴만 붉힐 뿐이었습니다. 묘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방님, 제가 왜 이 험한 산 중에서 쫓기고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야 아가씨의 사연일 터인데 제가 어찌 함부로. 괜찮습니다.
이제 서방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시니 말씀드려야지요. 저는 땅의 기운, 즉 지기를 일거 명당이나 귀한 물건을 찾아내는 직관입니다. 제 이름은 묘연이라 하지요. 직관이라니요. 땅의 기운을 참으로 신기한 재주를 가지셨구려. 저를 쫓던 자들은 이 고을의 부자인 최대감과 그 수하들입니다. 제가 이 산에 천하의 영물이 잠들어 있는 기운을 발견했다고 말하자 그는 제게 돈 몇 푼을 쥐어주고 그 위치를 알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허나 그의 탐욕스럽고 악독한 심성을 보고는 차마 그 위치를 알려줄 수가 없어 도망치던 길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영물은 그에 걸맞은 주인이 있는 법이니까요. 묘연의 말에 박서방은 아까 산중턱에서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산에서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다짐했던 것이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깨달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허면 이 계곡 어딘가에 정말로 그 영물이라는 것이 있단 말씀이시오.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려던 참입니다. 저를 구해주신 서방님의 그 선한 마음에 하늘이 감동한 듯 싶습니다. 이 계곡은 겉보기에는 험하기만 하나 실은 이 산의 모든 전기가 용트림하며 모여드는 거대한 혈자리입니다. 제가 본래 찾으려던 곳도 바로 이곳이었지요. 묘연은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계곡의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축축한 이끼가 낀 바위와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있을 뿐 여느 곳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박서방님, 저곳을 보십시오. 모든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 양지와 음지가 만나고 늙은 소나무가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바로 저 자리. 수백 년 묵은 산의 전기가 바로 저곳으로 모여들고 있사옵니다. 하늘이 서방님께 내리는 선물일 터이니 부디 거두어 가십시오. 박서방은 묘연이 가리킨 곳으로 홀린 듯 다가갔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묘연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니 거짓말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손도끼로 조심스럽게 땅에 이끼를 걷어내고 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부엽토를 한 줌, 두 줌 걷어내자 그의 손끝에 단단하면서도 탄력 있는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이건 흙을 조금 더 걷어내자 붉은 빛이 감도는 작은 머리 부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삼의 뇌두였습니다. 박서방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더욱 조심스럽게 주변의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세상에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가 평생 이야기로만 들어왔던 천종산삼이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닮은 굵고 장대한 몸통은 황금빛을 띠고 있었고 잔뿌리들은 옥처럼 희고 영롱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거대한 어미 산삼 옆으로 마치 자식들처럼 작은 산삼 서너 뿌리가 옹기종기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산삼 가족이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아버지, 제가 드디어 어머니를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격에 겨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의 고생과 서러움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산삼이 다치지 않도록 주변을 넓게 파낸 뒤 정성을 다해 산삼 가족을 땅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흙을 털어내자 드러나는 영롱한 자태는 차마 손으로 만지기도 황송할 지경이었습니다. 박서방이 감격에 눈물을 채 닿기도 전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험악한 인상의 산에 대여섯이 튀어나오더니 그 뒤를 이어 최대감이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으로 나타났습니다. 찾았다. 내 인연, 묘연. 네가 감히 나를 속이고 이런 곳에 숨어 있었구나. 그리고 오호라. 저것이 바로 천종산 315구나. 대감 나리. 저놈이 산삼을 훔쳤사옵니다. 이놈. 천한 약초꾼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산에서 하늘이 내린 영물을 훔치려 드느냐. 이 산의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까지도 모두 이 최대감의 것이다. 당장 그 산삼을 내놓지 못할까? 무슨 소리요? 이것은 내가
멈추시오, 최대감. 하늘이 내린 영물은 주인이 따로 있는 법. 당신처럼 탐욕으로 가득 찬 자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소. 이 산삼의 임자는 바로 내 생명을 구해준 이 박서방님이시오. 흥. 주인이 따로 있어. 돈이 곧 주인이고 힘이 곧 주인이다. 저놈의 손목을 잘라서라도 산삼을 빼앗고 저 계집은 끌고 가 내분이 풀릴 때까지 호되게 매질을 하라. 예, 대감 나리. 최대감의 수하들이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박서방은 겁에 질렸지만 품 안에 있는 산삼을 생각하니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데 이대로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서방의 눈에 한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최대감 일행이 서 있는 비탈길 바로 위쪽에 속이 썩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늙은 고목 한 그루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목은 수많은 돌무더기를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요. 류연 아가씨. 내 등 뒤로 바싹 붙으시오. 박서방은 류연을 등 뒤로 보내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 썩은 고목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 미친놈이 무얼 하려는 게냐? 잡아라. 손도끼로 고목을 내리치며 으라차. 박서방이 손도끼로 내리친 고목은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부러지며 그 뒤를 받치고 있던 돌무더기를 건드렸습니다. 순식간에 작은 산사태가 일어나 돌과 흙더미가 최대감 일행이 있는 곳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 이게 무슨... 으아. 대감 나리. 피하십시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박서방은 류연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계곡 반대편으로 뛰었습니다. 산지리에 익숙한 그는 짐승들이나 다니는 새끼를 따라 순식간에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산에서 내려온 박서방과 류연은 안전한 곳에 이르러서야 숨을 돌렸습니다. 박서방님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 이 산삼은 온전히 서방님의 것입니다. 부디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다 아가씨 덕분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가장 큰 어미 삼은 정성껏 따려 어머님께 드리십시오. 하늘의 정기가 깃든 것이니 분명 차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식 삼 하나는 내다 팔아 살림 미천으로 삼으시되 결코 과한 욕심을 내거나 남에게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복은 시기와 질투를 부르는 법이니까요. 박서방은 류연의 말을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조언대로 가장 큰 산삼을 정성껏 따려 노모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평생을 앓던 노모의 기침이 멎고 혈색이 돌아오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들아. 내가 내 덕에 다시 살았구나. 그 후 박서방은 남은 산삼 중 가장 작은 것 하나를 한양의 약재상에 팔아 큰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낡은 초가집 대신 아담한 기와집을 짓고 작은 밭을 사서 노모를 봉양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남몰래 도우며 예전과 같이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한편 산에서 횡액을 당한 최대감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는 산사태의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겨우 목숨만 건져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산삼을 얻으려다 천벌을 받았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퍼졌고 그의 위세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믿었던 수하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하던 사업마다 실패하여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 결국 그는 자신의 그 많던 재산을 모두 잃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몇 해가 지난 어느 봄날 박서방의 집에 곱게 차려입은 류연이 찾아왔습니다. 서방님,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아가씨. 이게 얼마만입니까? 어서 들어오시지요. 류연은 건강을 되찾은 노모와 화목하게 사는 박서방의 모습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복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서방님의 그 선한 마음이 변치 않았으니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보리를 마쳤으니 떠나보아야겠습니다. 이리 급히 가시려고요. 차라도 한 잔. 마음만 받겠습니다. 부디 지금처럼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세상의 이치에 순응하는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묘연은 홀연히 길을 떠났고 그 후로 그녀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박서방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노모를 봉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하며 선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교훈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남을 도운 박서방의 착한 마음이 결국 자신과 어머니를 살리는 큰 복으로 돌아왔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했던 최대감의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지요. 우리네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구수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